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길지만 36절까지. 이럴 때 성경 제대로 한번 읽어야 돼요. 그렇죠?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위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불신한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올 2월달 달력을 보십시오.
올 2월달 달력 보셨습니까? 사주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쫙 사주가 딱 훌러 있어요. 깔뜩.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뭐 380 몇 년 만에 뭐 한 번 있대나 그런 게. 그래서 이거를 뭐 10분 내로 뭐 열 몇 사람한테 보내면 4일 안에 돈이 들어온대. 그게 근데 권사님이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게 어느 교회 권사님이. 난 또 그것도 처음 알았지만 뭐 일월화 수목해서 4주가 딱 이렇게 꽉 월요일부터 이렇게 일요일부터 월요일 토요일까지 꽉 있는 게 그렇게 뭐 몇백 년 만에 오는 것도 몰랐지만 그게 있으면 어쨌다는 건데 그걸 뭐 몇 사람한테 뭐 보내면은 돈이 들어온대.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도 돈 생긴다고 엄청 보냅니다. 참. 또 어떤 사람은 또 나한테 옛날에 뭘 보냈는데 이게 지금 지구를 뭐 몇 바퀴 돌았는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빨리 안 보내면 또 뭐 저주가 오고 뭐 빨리 보내면 뭐 어쩌고. 참 그래서 내가 그게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낸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믿는 건가 교회만 다니는 건가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뭘 잘 모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 어떤 사람은 좋은 얘기를 했어요. 삼기를 얘기해요. 삼기. 세 가지의 기. 뭐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라. 삼기. 뭐라고요?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죠. 기다리고 기대하라.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성경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그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서는 안 되지요.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 그래서 감기는 기도하면 고칠 것 같고 암은 기도하면 안 고쳐질 것 같고 그렇죠? 그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막 떠서 또 돌아다니면 안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사실적으로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대한다면 그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념 확신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사실적으로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분류할 때 종교의 하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분류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이거든요. 이 생명의 복음은 그 열매가 맺히고 그 파장이 이렇게 퍼지게 되어 있어요.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디로 먼저 갔죠? 구라파로 먼저 갔어요. 서양으로 먼저 갔다고. 그래서 서양에서 복음의 꽃이 핀 거예요. 그게 서양이 문화가 막 발달한 거죠. 그게 복음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서양은 지금도 그 문화, 이런 유적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 옛날 그 유적 때문에. 옛날 유적 그거 보여주고 관광 자원으로 수입해서 살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 보면은 복음의 씨가 들어왔는데 좀 뿌려졌죠? 그렇죠? 근데 이게 줄기 막 꽃이 피고 막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열매도 맺기 전에 막 감소되지고 그리고 막 우상으로 가득 차고 그래요. 기독교가 가장 급성장한 나라도 한국인데 제가 제 친구가 좀 이렇게 약간 옛날에는 이렇게 좀 높은 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루 자면서 동서남북을 쫙 보니까 이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99개가 보였어요. 99개가. 밤에 딱 보는데. 그렇게 십자가도 많이 생겼어요. 또 세계적으로 또 큰 교회들도 엄청 많았어요. 열심 내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죠. 기독교 문화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국에? 술자리 안 가고 담배 안 피고 그러면 아주 잘 믿는 걸로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세상 문화를 따라잡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놓을 만한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는 없어요. 보면은 기독교가 지금 하향세예요.
현장에는 막 우상, 막 타락, 음란, 막 이런 게 막 판을 치고요. 왜? 기독교라는 종교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한 복음이 아닌 진짜 섞여 있는 복음이, 그게 바로 이 종교가 뿌리가 내리고 그 열매가 맺힌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은요, 그거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요, 육신 메시지예요. 참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육신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근데 육신 메시지는요, 좋은 것 같은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수준은 아주 높은데 이 사람들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면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종교는 현장을 살리지 못해요. 제가 옛날에 저희 집사람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속을 많이 새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구한테 기대를 해요? 남편한테 기대 못하지 뭐. 술이나 먹고 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누구? 이제 아들한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뭣도 모르고 피 발랐거든. 근데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뭣도 모르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뭐 알고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뭣도 모르고 받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갖고 그 피 바르려니까 뭣도 모르고 발랐어. 근데 그날 밤에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했다고, 죽음의 신이. 여러분이 뭐 알고 구원받아요? 모르고 구원받았어. 홍해바다가 앞에 딱 막았는데 여러분이 갈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그랬어. 아니, 다 갈라놨는데 못 건너갈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 못 건너가겠어요? 어이구, 이건 무너지고 죽을까? 그러고 못 건너가요? 다 갈라놨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진짜 비처럼 내리는 만나 먹고 살았는데도 그 다음에도 정복은 아직 못해요. 뭘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성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성. 여러분 속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얼마만큼 큰 성이에요? 성벽 위로 쌍두마차가 왔다 갔다 했어. 쌍두마차가 뭐예요? 말 2마리가 끄는 거. 지금으로 하면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2차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 위가 그 옛날에 2차선이 왔다 갔다 하면 밑에가 얼마나 넓어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우리 각자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다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무슨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아들이 우상이었어. 왜? 남편이 속을 썩이니까 누구한테? 아들한테 기대하는 거야. 아들한테. 그 여리고성이 또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뭘 정복해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진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막 신비주의도 많이 해요. 막 큰 체험도 해. 근데 현장과는 무관해. 나름대로 경건하고, 뭐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막 봉사하고, 그래도 현장은 그냥 그대로라니까. 이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 알아요? 인격, 뭐 윤리, 뭐 봉사, 경건, 뭐 구제, 뭐 선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해갖고 구원받아요? 이 사단 마귀는요, 이 생명의 복음을 뭘로? 종교로 이렇게 오해시키게 만들어요. 전부 종교 생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영적 문제 해결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주 이 서양에서는요, 이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대들이 그 복음의 열매를 따먹고 전 세계로 복음 전하는 그 씨앗 뿌린 거예요. 신앙은 참 쉬운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충격받는 거예요. 뭐가 쉽냐는 거지. 신앙생활 너무너무나 힘들고 막 너무너무나 부담된다고 막
임마누엘 뭐 하나님 뭐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 전도, 예배 이게 너무 힘들고 인생이 너무 힘들다 그래요. 왜 그래요? 복음 알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 알지 못하면 그리고 종교 생활하면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큰 교회 이렇게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알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얼굴이 보면 아주 나는 너무 힘듭니다라고 써 있어. 가끔 안 써 있는 분이 있어. 그런 사람 보면 반갑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신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왜냐면 다 내가 해야 되니까. 출발이 어딘데? 출발이 나거든. 여러분 종교생활은요 출발이 나예요. 신앙생활은 출발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알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면은요 점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역사인 거죠. 이 사단은 구원과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종교생활 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오해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이게 풀려지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바뀌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오는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그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근데 그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져야 어디 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왜 출애굽을 시켰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거기 메시아가 오실 땅. 이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것들, 고정관념들 있죠? 그 고정관념들은 이 복음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 생각이 빨리 갱신돼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빨리 복음을 들었으면 빨리 복음화가 돼야 돼. 그 갱신이죠. 그래서 너무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도 우리의 행동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그 열심이라든가 그런 율법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빠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것이 남아있는 한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가능하면 복음이 될 때까지 좀 가만히 있으라 그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종교로는요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종교는요 현장을 교묘하게 아주 사단 문화로 타락 문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형제들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불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육신의 떡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지금 맨 처음엔 그랬다는 거예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무지하는 거예요. 아주 무지해. 말하는 것이나 뭐 기도 내용이나 그 삶의 주가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시간표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막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또 문이 막히면 또 막 부시고 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한국에서 그 저 뉴스 보면 가끔 그 저기 저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 갖고 죽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조심해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열리죠. 이 열리는 문이 있죠. 거기에 바깥 문이 있고 안에 엘리베이터 문이 있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바깥에 문도 열리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밑에 내려가 있을 때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있죠. 바깥에 문이. 그 문이 굉장히 튼튼한 거 같죠? 하나도 안 튼튼해요. 그거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요 그거 열려갖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떨어져 추락해서 죽은 사람들 많아요.
전에 한번 영화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제 개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개를. 그 개가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를 끌고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타려고 기다리는데 개가 못 타도록 자꾸 막 막어. 아니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못 타게 막으니까 개를 막 발로 차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망가져가지고 문은 열려 있고 엘리베이터 저 밑에 있고 그리고 거기다 팻말 붙여놨어. 망가졌으니까 타지 말으라고. 근데 장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문은 열렸으니까 타려고 그러지.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저 뭐 한 20층에서 저 밑으로 그냥 직행으로 그냥 자동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걔가 막 몸으로 막 막더라고. 그거 아주 개 훈련 잘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이 장님은 모르니까 막 개가 못하게 하니까 막 발로 차더라고. 개를. 자기 지금 떨어져서 죽을까봐 개가 막는데. 모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망가졌다는 생각은 이 사람은 못하는 거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는 이제 타려고만 하는 거지. 참,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눈앞의 문제에 그냥 그 해결에만 급급해서, 문제를 주신 이유와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정말 또 예비하신 응답,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막 문제만 보면서, 막 이제 헤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틀린 기도를 많이 한다. 막 봉사를 해도 그래요. 막 현장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육신 봉사 막 하고 현장에 증거가 있는 그런 참된 경건도 아니고 막 틀린 경건 생활하고 막 그러죠. 중요한 기도 제목 다 놓치고 틀린 기도를 아주 힘들게 하고 틀린 응답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우리 16장 그 14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알아요? 사회 운동하는 세례 요한으로 아는 거예요. 또 신비 뭐 한 그 능력 뭐 운동하는 엘리야로 알든가 뭐 봉사하고 뭐 박애하고 막 구제 선행하는 예레미야로 알든가 이 종교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사람들은 예수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셋 중에 하나로 무슨 선지자나 뭐 진짜 뭐 엘리야나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나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도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육신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영적인 건 모르는 거예요. 본문 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형제들은 뭔가를 보이고 싶어가지고 유대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관심이 안 맞아. 3절 4절도 한번 보세요. 형제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 이렇게 뭔가를 막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5절에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육신의 표적만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시간표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래 교회 다니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말씀 선포되는 시간에도 식상하고 생각 없이 그냥 있고 그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봐요. 딱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눈 톡 하고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도 이거 오래되면 저런가 보다. 그럼 나도 그렇게 전염이 쫙 되는 거예요. 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형제들이 몰랐던 것처럼 교회에서 앞서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중직자나 교육자 같은 사람 은혜 받지 못하고 많은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람 다 죽이는 거죠. 옛날에 아주 막 열심히 그 전도사 생활했던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가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애들 맡아갖고 애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으로. 참 일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열매 실적 중심으로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못 보니까 막 인본주의 쓰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 모르고 은혜 받지 못한 채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러면요 사실 냉랭해지고요 무감각해지고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도 더 못해져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모르고 소원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관심도 모르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뭐예요? 프로그램은 잘해요. 그런데 현장은 죽어가고 우상은 덮이고 우상으로 막 덮이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그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현장에 답을 주고 사람 살리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은 것은 많은데 말은 잘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이 불신앙, 예수님의 그 형제들의 그 불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단 마귀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것만 좀 빼면 좋겠다고. 근데 요새는 그 말을 안 해. 왜? 사단 마귀를 봤어. 이번에 한국에 가서 역사하는 걸. 이거 진짜 있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잘 안 해. 그 사단 마귀 얘기만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사단 마귀가 없어지면은 안 해도 되죠. 천국 가면 안 해도 돼. 그전에는 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사단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너희는 사단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얘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그랬는데. 참 여러분이요,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예배 드리는 일에는 최우선 순위를 두면은요, 여러분의 현장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역사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보세요. 우리 이 사역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누구예요? 또 바울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은 10절에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셨죠. 10절 보세요. 너무 귀중한 일이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약 파는 사람들 있죠? 마약, 좋은 마약 갖고 있으면 광고 안 해요. 그래도 다 찾아와. 다 사러 온다니까. 똑같아요. 진짜 복음 있으면 복음 들을 사람은 다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요, 누룩작전에 나와요. 누룩작전. 누룩 탁 밀가루에다 집어넣는데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빵이 요만하게 이렇게 부풀리죠? 누룩작전.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너무 전쟁이 많았잖아요. 딴 나라가 막 침공하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날 침공당할지 모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뭐 했겠어요? 감춰놔야 되잖아, 그걸. 그러니까 어디다 감춰요? 땅 파고 감춰요. 땅 파고.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보화를 땅에다 이렇게 이제 숨겨놓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피난 가서.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가족들도 모르게 자기가 밤중에 몰래 가서 파묻어놨는데 누가 알아? 그 사람 죽었는데. 그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사모가 아는 사람이 그 부모가 이렇게 집을 샀는데 김장을 해갖고 김장독을 묻으려고 땅을 파는데 쨍그랑 해가지고 보니까 거기 금은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피난 이제 우리나라가 그 8.15 이제 해방되니까 가면서 거기다 숨겨놓고 간 거예요. 나중에 와서 다시 찾겠다고. 어떻게 다시 찾아? 그 사람은 떼부자가 된 거지. 근데 이스라엘 법이 어떻게 돼요? 그 땅 임자가 그 땅 속에 있는 보화도 다 그 사람 거예요. 법으로 돼 있어, 법으로 그게. 근데 내가 밭을 메고 있다가 찾았다고 내가 갖고 오면 안 돼. 그 땅을 내가 사야 돼. 여러분이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얼른 가서 사면 돼. 근데 예수님 보화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 땅 밑에 보화는 그 땅을 사야 되지만 거저요, 거저. 네. 여러분 돈 없는 거 다 알고 거저 주신다니까. 아멘.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은밀하게 안 하고 막 소문내고 하죠. 그리고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너무 중요한 사역이니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하시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의 교훈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성경은 유익한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그래요. 간디가 성경 매일 읽었다는 거 아세요?
깐디 알죠? 인도의 깐디.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매일 읽었어. 너무 사람한테 교훈을 많이 준다고. 성경은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에요. 26절에도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메시아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고 뭐예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조롱하고요. 율법과 외모로 판단을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종교 생활하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운동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여기에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 일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기에도 시간 부족한 감사거리다. 한국에 그 예언교회라고 있는데요.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믿어요, 이제. 그리고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예언교회 성도예요. 하여튼 그 교회 주위에 싹 다 전도해갖고 거의 다 예언교회 성도예요. 근데 거기 마주보고 있는 교회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아직도 이 예언교회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 이단이라고. 근데 그 교회 목사가 큰 사건이 터졌어. 돈 문제에다가 여자 문제까지. 그래갖고 교회가 막 완전히 반쪽이 나고 난리가 났죠. 이 복음을 막으니까요. 결국은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데 가만 놔두겠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이 해방했던 총두목이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자기는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을 했어요. 이제 감옥소 갈지도 모르죠. 참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고 현장 살리는 능력 있는 응답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에 참된 제자의 증인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종교가 아닌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응답받고 현장 살리고 문화권을 계약하는 또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그 나태함과 우리의 그 습관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의 요소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받는 일이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